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빛으로 소망으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또 은혜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헤세드의 은총이 사랑한 주의 모든 백성들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득함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벚꽃뷰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룻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꽃이 활짝 핀 모습처럼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업 무르는 자들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멸망시키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해서 형벌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잠깐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구속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것이 구속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주의 백성들이지만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가운데 여러분 룻기 말씀을 편안하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 그런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타락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보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그 사랑의 의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룻기 말씀 1절에 보시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사사기 말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때라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 환경, 시대적 배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 신앙인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생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헤세드와 헤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룻기에는 헤세드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와 있습니다. 앞에 선대와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 며느리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이 선대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의 선대는 번역상으로는 똑같은 한글의 선대지만 단어는 다릅니다. 뒤에 단어가 헤세드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선대, 친절함,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헤세드에 관련된 선대하심과 인내하심, 은혜, 사랑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의 선대함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8절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대하심, 인애하심과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헤세드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 보고 이제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 남남이다 떠나가라 할 때에 룻은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 나오미가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마라라는 것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 여러분 앞에서 보셨듯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인의 고백인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 죄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 나오미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처음에 보시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약간 먼 친척 같지만 그 연결성이 있는 언약적 가족 관계에 있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형사 취수 제도라 해서 남편이 죽으면 형제에게,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계속해서 계대 결혼법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정과 그 기업을 보존시킬 수 있는 그 고대의 율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나오미가 봤을 때 아들 모두 다 죽었어요. 남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 룻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며느리 한 명을 남겨두시죠. 그래서 이제 2장에 와서는 보니까 남편의 어떤 친족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란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게 하면서 그 가정이 기업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약적 관계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보아스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 꼭 신뢰하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과 함께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오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알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선대함이, 이러한 인애가,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고백을 하죠.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며느리에게 이 보아스가 그런 복된 사람, 은혜로운 사람, 우리의 기업을 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이름은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고통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다 끝났다라고 했던 나오미가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 기업 물을 자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10절에 나와 있죠.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 인애가 헤세드예요. 이제 그 사람이 베풀었던 선대함이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와 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철저하게 개입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것을 여러분 꼭 룻기를 통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는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족보가 나오죠. 이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죠? 이새의 집에 있었던 말제인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비한 그 기업물을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택하셨다는 것을 마지막 족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사사기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물을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구속사적인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